여러분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분 마음대로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일주일 내내 나에게 이런 휴가가 주어졌다. 어떤 제약도 없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에서 이 가족들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최근에 저희 아이들과 제가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해서 그런지 아이들이 바라는 것만 해주는 시간을 오랜 기간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 뭐 이거 같이 가지고 놀아요 하면 그것만 하는 시간. 예, 보통은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연락도 오고 계속해서 산만한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가족들과의 풍성한 이런 쉼의 시간들을 갖고 싶은 것이죠. 아마 제가 이런 시간을 바라는 이유가 있다면 이 삶에서 여유를 찾고 싶다는 제 마음이 반영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서울대 김영민 교수가 쓴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는 책에 한 영화의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 대사가 짤막하였지만 제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배우들이 이런 대화를 해요.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오네요. 그러자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물어요. 당신 나이가 되면 모든 게 선명해질까요? 그러자 상대방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더 혼돈스러워지나요? 그때 이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빨리 흘러가요. 비 많이 왔을 때 흙탕물처럼. 저는 이 짧은 대화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비온 때의 흙탕물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대학부 지체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삶은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부의 지체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부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을 한번 5부류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신입생들, 두 번째는 수험생들, 세 번째는 대학생들, 네 번째는 취준생들, 다섯 번째는 직장인들, 플러스 알파로 유일한 30대. 이렇게 5 플러스 알파로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모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오시지 않았어요? 눈 떠보니 오늘 여기죠. 여러분 몇 번만 깜빡하시고 다시 눈 떠보시면 다음 주입니다. 다시 그대로 우리가 만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알면 그렇게 깨달으면 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좀 여유 있게도 살아보시고 천천히 살아가도 될 텐데 우린 또다시 정신없이 비온 흙탕물과 같은 시간으로 또 한 주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나눴던 이 부류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 입시를 위해, 또 신입생들, 대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위해, 취준생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좋은 직장 취업을 위해, 그리고 직장인들은 좋은 대우와 또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은 쉴 틈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이 모든 걸 압축하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삶의 성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수험 생활, 성공적인 학교 생활, 성공적인 취업과 직장 생활.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우린 대부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이 국어사전에 지혜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여러분 지혜는요, 빨리 깨닫고 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우리도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빨리 깨닫고 정확하고 이제 바르게 판단하는 능력을 갖고 싶다. 그래서 시대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해요. 서점에서, 온라인 서점에 지혜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검색이 됩니다. 뭐 관계의 지혜, 대인관계의 지혜, 뭐 투자의 지혜, 인생의 지혜, 또 뭐 경영의 지혜, 여러 가지 지혜를 담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이 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지혜로워지고 싶은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반적 개념들이 조금 다르게 쓰인 단어들을 종종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죄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죄. 죄라고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어요. 잘못된 행위.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접하고 알아왔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쓰이는 죄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있어요. 잘못된 행위가 아닙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죄라는 성경에서 다루는 단어의 의미는 벗어나다는 단어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모든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정의해주는 개념을 새롭게 깨달을 때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보다 풍성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이 욥기 전체에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지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개념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본문에서 발견한 그 첫 번째, 특별히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나의 그늘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본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성경이 욥을 이렇게 설명하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여러분, 완벽한 인생 아닙니까? 온전해요. 그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읽은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 욥이 가진 풍성한 이 재물도 있어요. 뭐 양, 소, 낙타, 또 뭐 자녀도 많고요, 종도 많고요. 욥이 가진 것들이 굉장히 풍성해요. 뭐 신앙적으로 또 성품과 인격 모두 욥은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꿈꾸는 워너비 인생의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아마 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심지어 그의 신앙은요, 개인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여기 이 그들을 부른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에요. 가족들이 잔치를 한 다음에 불러요. 그러다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완벽하죠. 여러분, 욥 완벽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1장 1절부터 5절 안에 이 본문 속에 욥의 그늘이요, 욥의 연약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욥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늘이 있어요. 그것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 읽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완전해 보이는 욥인데 지금 욥이 알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욥이 만약에 완전한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여겼다면 확실하게 자기부터 또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신뢰를 했겠죠. 근데 욥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저주했을까 봐 그 저주를 뒤덮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요, 이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학자가 욥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추측컨대 자녀들이 겉으로 경건해 보였을지라도 욥은 자녀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을까 봐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없을 때 품는 경건치 못한 이 바람이 숨어 있을까 봐 걱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욥은 그의 신앙의 원동력이 걱정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혹시나 죄를 지을까 봐, 하나님께 내가 혹시나 부지 중에 내 인식 밖에 하나님 저주할까 봐 욥은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욥의 인생의 그늘이에요. 욥은 완벽한 사람 같은데 그가 그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걱정이 훨씬 많은 인생입니다. 욥기의 시작이 이 욥의 걱정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이유도 이런 욥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욥기가 쓰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욥과 같은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연약함이 있으세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혹시 욥처럼 걱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는 오늘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한지체와 전화 신방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왜 하나님 믿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 시간 경건해 보이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그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이런 그늘이 있었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그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나의 그늘을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성공적인 삶을 위한 이 개념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지혜에 대한 개념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얻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욥은 자신의 그늘을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완전히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욥기의 끝을 보면 욥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고난을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가 굉장히 자신 있게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욥기 31장 쭉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는 무죄하니까 제가 만약에 유죄라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욥은 이처럼 자신의 그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욥기의 이야기인데요. 이 과정 중에 많이 다루는 개념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이 이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욥이 자신의 그늘을 깨닫게 되는 이 구조가 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욥하고 세 친구들이 대화하는데 이 네 명이 저마다 각자 자기 이야기를 막 풀어가거든요. 한 예로 욥기 5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 이야기를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욥에게 야, 잘 들어. 내가 인생의 지혜를 알려줄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이 욥과 세 친구가 대화를 할 때 각자가 저마다 지혜의 정의를 다르게 내립니다. 엘리바스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지혜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맞죠. 빌닷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요, 지혜는 과거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이것도 맞죠. 소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지혜를 고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만이 갖는 것이다.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 각자의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저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다 자신의 이야기가 옳다라고 주장해요. 저는 이 구도가 너무 흥미로워요. 여러분, 욥. 여기서는 우리를 욥에 대입시켜 보죠. 욥이 세 친구들과 대화합니다. 각자 저마다의 주장을 펼치는 이 시대와 대화하는 느낌 아닌가요? 지혜는 이런 거야. 아니야, 지혜는 이런 거야. 아니야, 지혜는 이런 거야. 전 이 대화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가 말하는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너는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를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때 욥이 이들과 대화하면서 욥을 통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요.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욥기 28장 20절과 21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그렇다면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슬기가 있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도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도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참된 지혜를 얻고자 바란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기대감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욥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다.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지혜는 사람에게서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연륜을 통한 경험과 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진정한 지혜는 인간에게 배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욥이 28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욥기 28장 28절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기 이 경외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두려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이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자칫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할 때 모든 걸 하나님께 떠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어령 씨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마라톤 경주를 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돌멩이가 날아와서 넘어진 사람은 운이 나빴다는 위로를 받을 만해. 그러나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세계에 운을 끌어들이면 안 돼.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영역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안에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 모든 걸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것 또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마음이 어려운 지점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어느 지점인가? 거기까지가 나의 한계였는데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했지?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되지?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최선을 다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노력하십시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지점이 정확하게 설정이 될 때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예요. 이 욥기 28장 28절에 쓰인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 쓰인 구절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잠언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기 이 견고한 의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며 지혜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를 얻는, 내가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행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자꾸 지혜를 지식으로, 능력으로, 깨달음으로 얻어내는 것으로 이해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지혜는 내가 얻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탁월한 깨달음과 능력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건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재능과 능력일지 모르지만 지혜는 아니에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그늘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데 더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늘이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그늘이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도 욥처럼 걱정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면 나의 완전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믿음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 이 그늘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욥은 미처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욥기 뒤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너 창조,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어디 있었니? 대놓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많은 걸 물어보세요. 사람 없는 땅과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폐한 땅에 비를 내려 연한 풀이 돋아나게 너 할 수 있니? 너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알을 낳을 때 어떻게 낳는지 아니? 너 하루하루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달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 아니? 여러분, 그 수많은 질문을 욥이 들으면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그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참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개념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지혜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주님, 이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까지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를 행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해보세요. 그 기도를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십시오. 도움을 구해 보십시오. 그때 참된 지혜 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 설교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늘을 발견할 때 상당히 아프죠.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의 그늘을 받아들이는 것이 단순히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발견할 때에 비로소 빛을 구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그늘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내면 안의 영혼에 이 그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진정한 지혜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도록 이 책 한 구절을 제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의 이 책 중에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듣고 여전히 뻔한 들어보았던 그래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책의 내용이 한 번쯤 도전하게 할 만한 그 마음을 불러줄 것이라 생각해요. 이어령 선생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밤에 까마귀가 안 보이더라도 한밤에 까마귀가 어딘가에는 있어. 그렇지? 어둠이 너무 짙어서 자네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그리고 한밤에 까마귀는 울기도 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그 울음소리도 듣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분명히 한밤에 까마귀는 존재한다네. 그게 운명이야. 탄생, 만남, 이별, 죽음, 이런 것들. 만약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한밤에 까마귀 소리를 듣는다면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을 느끼는 거라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한밤중에도 울음소리를 내는 까마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을 때 그제서야 빛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주만 의지해,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참된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고백하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의 소망을 고백하며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기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진실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은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주님이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비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선포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이 시간 합심하여 각자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그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무엇 때문에 나의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며 비오는 날 그 흙탕물과 같은 하나님 정신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원동력, 아버지 나의 신앙의 원동력 무엇입니까? 무엇을 향해, 무슨 목표를 향해 내가 달려가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발견하는 나의 그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연약함, 내 두려움, 하나님 나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그늘이 내 하나님을 그 빛을 보하는 하나님, 나의 그 어두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을 보내,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의 능력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여러분의 한계의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실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우리 각자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인생 그늘을 발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이 나는 순간 아버지, 불모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만대하신 주님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의뢰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어둠을 지나가는 주의 청년들의 인생마다 빛으로 임하여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참된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경험하는 우리의 20대가 되고 우리의 전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세상의 지혜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에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풀어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고백했던 이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의뢰로 살아가는 나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선 수많은 것들을 감당하려 애쓰다가 내 그늘을 인식하지 못한 채 허덕이며 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견고한 의뢰로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피난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